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시는가? 큰 자를 안 쓰시고. 세상은 신입사원을 뽑거나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큰 자, 똑똑한 자, 잘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뽑으시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가? 이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천국도 큰 자들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니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잘 헤아려 보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세웠을 때 제자들조차도 굉장히 만류했을 것이고, 그리고 죄인의 표상이라고 하는 이 창기와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는 누구고 병든 자는 누굴까? 건강한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택한 백성이고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반면, 병든 사람은 누군가?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이런 자기를 병든 자라고 여기는 사람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작은 자라고 하면 벌써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지 없는 자들을 불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불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능력 없는 자,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 그렇게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병든 자, 그 어린아이, 약한 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축복하실 때 강한 자로 절대 축복하지 않고 강한 자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자꾸 작게 만드시고 누르십니다. 이를테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도 고난이 오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썼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계속 내세우며 변명하다가 그가 욥기서가 끝나는 지점 42장에 가면 내가 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형편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되는 재물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시 다 복구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고 설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착취당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막 출중하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본래부터도 겁쟁이고 소심하고, 자기 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어떤 터전, 그리고 바알신전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서 있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말렉 또 미디안 이런 사람들에게 그 곡식한 거를 빼앗길까 봐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곡식을 타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도 너는 큰 용사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자 그는 도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었고 자기를 그렇게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증표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증거라든지 이런 증표를 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가 이제 용기가 일어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러 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몇 명? 32,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군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온 미디안의 연합군은 동방에서 아말렉 족속들 그리고 동방에 있는 이러저러한 족속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몰고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는 우선 중요한 게 전투 병력의 숫자 그 다음에는 무기체계인데 이들은 무기체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13만 5천에 비하면 3만 2천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이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수가 많다고 줄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냈는가? 너희 중에 두려움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사실 이 3만 2천 명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려고 그래도 나선 사람들이니까 용기를 내어 군대에 참여하겠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들녘에 있는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에 비하면 3만 2천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잔뜩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두려움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려운 300만만 남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300만만 남기게 되었는가? 그 10,000명 중에서 이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 10,000명의 그 군인들이 달려가서 오아시스에 그 물을 마시는데 그냥 엎드려가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무릎을 꿇고 좌우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훔쳐가지고 혀로 핥는 사람도 있었는데 엎드리지 않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훔쳐 혀로 핥는 사람만 남아 있도록 하라. 그 사람이 3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라. 여러분 13만 5천에 300명이면 450대 1입니다. 이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략과 전술을 주시면서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데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정말 허접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한 손에는 횃불을 잡고 그 횃불을 이 질그릇 항아리로 이렇게 덮고 그리고 한 손에는 양강나팔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이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 횃불을 흔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양강나팔을 불어대는데 100명, 100명, 100명 세대로 나누어서 그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전략 전술이 아니고 무슨 또 어떤 신무기가 아니라 이거를 무기 삼아서 이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제2경 그러니까 밤 12시에 진격대 들어가서 결국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미디안 군대를 다 격파하고 승리했다는 내용이 오늘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 중에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영적인 원리를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신다고 했는데 이 작은 자를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제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13만 5천에 비하니까 이게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 보내고 이제 300만만 남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왜? 도대체 300명으로 저 13만 5천의 이 미디안 연합군하고 무슨 전쟁을 하며 승리할 이 가능성은 그들 보기에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 기드온 그리고 이 군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증표를 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기드온이 브라라고 하는 한 신복과 더불어서 미디안 진영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두 명의 이제 군인이 서로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걸 듣게 되는데 꿈을 꾼 것입니다. 자기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쪽에서 말이지 이렇게 이 보리떡이 말이에요 막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데, 그 보리떡이 말이야 다니면서 미디안 진영에 막 천막을 막사를 무기고를 막 다 휘젓고 해서 다 무너지는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했더니 그 옆에 있는 그 군인이 그거는 여호와의 칼이다. 바로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칼에 미디안을 넘겨주셨다는 뜻이다. 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기드온이 듣게 되었을 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자 여러분, 병든 자 그리고 약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바로 이 보리떡의 꿈, 환상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이 보리떡은 바로 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본래 군인 출신도 아니거니와 소심하고 그리고 겁이 많고 그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또 더군다나 자존감이 낮은, 그래서 자기는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자기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통하여 미디안에게 이 보리떡 같은 이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은 뭔가? 바로 이스라엘 남아있는 300용사이고, 보리떡은 뭔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보리떡은 뭔가? 바로 교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이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보리떡은 뭔가? 중동 지역의 주식은 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 5장 이하에도 보면은 이 밀 한 스아에 바로 이 한 세겔이요. 밀은 한 세겔이요. 그런데 보리는 2스아에, 이게 2그릇에 한 세겔이야. 그러니까 보리 값은 밀의 절반 값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중동 사람들에게서 짐승들에게 먹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하층민들이 먹는 그런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이 보리개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천민들이 먹는 식사인 거죠.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개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사 대용이고, 그리고 이 생선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따만한 무슨 꽁치, 갈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송사리 같은 거, 말라빠진 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보리개떡 같은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작은 자를 쓰시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강하다,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누르시고 줄이시고 약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들어 영광을 드러내셔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똑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한 자가 뭔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2,000명을 데리고 싸워도 이게 중과부적인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으로 줄이시고 다시 300명으로 줄이실 때마다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두렵고 기드온조차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점점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통장의 잔고가 회사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거니와 두려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힘이 점점 약화되며 나이가 점점 많아들면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없고 모자라고 어리버리하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약한 자,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 속에 정말 내가 가진 게 없고 가진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 오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드온처럼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확증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확증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제가 양털을 마당 가운데 두겠사오니 그 주변에는 다 물이 비가 가득하고 이슬이 적셔질지라도 양털은 마른 상태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로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주변에는 이슬로 가득하게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은 다 보송보송하고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내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역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없고 내가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는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도 초라하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복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막 다 엎드려가지고 넙죽넙죽 막 물을 먹고 있는 그
그 중에 300명은 무릎을 괴고는 손으로 물을 훔쳐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는, 다시 말하면 긴장을 풀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는, 긴장을 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는 건 뭐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결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300명, 450대 1, 이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데, 이거는 기드온의 용기나 300명의 믿음으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역사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는, 긴장을 풀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계속 주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300명이 13만 5천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일이 기드온의 시대, 지금부터 3,300년 전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까 사모가 간증했던 것처럼 그 자라라고 하는 그 청년, 제가 3명을 놓고 이제 비전 스쿨을 여러 주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지금 17살밖에 안 돼가지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막 철학과 인문학과 막 또 비전과 막 성경을 이렇게 넘날리면서 설명하는데 이 아이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하나 생겼고, 그 중에 한 자매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르메니아인데 영어도 막 유창하게 하고, 근데 한국에 가는 게 이제 3명 다, 뭐 3명 다라기보다 이 2명은 막 꾸미고, 얘는 아직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결국 아무튼 이 자라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번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같이 차 마시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진짜 내가 한국에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했던 게 뭐였냐면, 진짜 아르메니아에 거리에 나가보면 오후쯤 되면요, 학교 돌아온 아이들, 막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이 막 길바닥에 진짜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그 시골인데도, 예레반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이, 왜? 할 일이 없어요. 학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길거리 나와서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이런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누군가가 정말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건 복음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너희 나라와 똑같았다.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저들을 가르치고 제자화시키고 그러면서 한국이 개화되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되었다. 누가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갖겠냐. 근데 그 아이가 그냥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올 때쯤 돼서 자기가 한국에 이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제 마음속에는 뭐 마치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것처럼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능할까 했는데, 아무튼 그 셋 중에 자라라는 아이가 이제 작년 8월에 한국에 들어와 대전 모건대학교 신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전액장학금으로 기숙사 모든 것 다 장학금으로 지내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더 놀랍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7월 21일 날 자기 신학과 동기들 17명을 데리고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이제 선교 투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아제르바이잔에 장차 신학교를 세우고자 하는데 동역자가 되어 달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간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자라의 나이가 우리도 그냥 20살이라니까 이게 몇 년생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쓰는 거 보니까 2004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비전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은 자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비전을 붙드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요르단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만에서 요르단 지역에 있는 98명의 선교사님 부부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인카운트 수양회를 해 주었고, 정말 그때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굉장히 풍성했는데, 정말 얼마나 그 막 강력한 그 집회였는지,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정말 풍성한 시간인데, 이제 끝났을 때 그 새벽 시간에, 새벽 이른 시간인데, 정재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제 친구 한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어디로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분의 차를 타고 이제 숙소를 떠나가지고 가는데 막 어디 보면 들녘으로 가는 거예요. 들녘으로 막 계곡을 따라서 한참 가는데, 그 이른 새벽에 그냥 어둠이 이제 막 가시고 있는 중인데 어디로 가는 거 봤더니 저희들을 데리고 느보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느보산 아래에 있는 이렇게 쭉 들녘 평원을 보여주면서 이 요르단 선교, 이 중동 선교를 위해서 캠프가 있어야 되는데 베이스 캠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이 들녘에다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여기 50만 평을 5만 평도 아니고 5천 평도 아니고 50만 평을 무상으로 정부에서 이제 불화해 주도록 요청서 제안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여기다가 세우겠다고 하는 제안서였더라고요. 보니까 요르단 사람들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게을러요. 요르단에 가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뭐냐면 막 길거리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그 비닐봉투였어요. 그냥 먹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막 캠핑 가서 다 버리고, 막 모래바람에 나뭇가지에 막 이게 연처럼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 그러니까 이 가나안 농군학교, 이 부지런한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한국 이 농촌운동을 일으켰던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을 심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브리핑을 하는데, 김용기 장로님께서 그 일을 한국에서 했지만, 이제 요르단에서 하신다니까 듣기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근데 이제 설명을 한참 하시더니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이 50만 평이 이제 불화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 올렸는데 마지막 총리의 결재만 남았는데, 이거를 선교사들이 한다 그러면 절대 허가를 안 해줄 거니까 이 총리의 눈을 감겨가지고 허가를 해달라도록 좀 축복 기도를 좀 손을 들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또 믿음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설명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을 들고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치 정말로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저는 이 땅 50만 평을 우리 선교사님 분에게 맡겨주시고 총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가나안 농군학교가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요르단에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했어요.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참 지났어요. 그해 가을에 말이죠.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뜬 거예요. 이게 뭐가 떴냐면, 쉐라톤 호텔에서 그 요르단 정부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리고 요르단의 농림부 장관, 그다음에 행정부 차관, 또 무슨 행정국장, 이 브리핑하는 대변인 해가지고 그쪽 측을, 한국 측에서는 전 농림부 장관이었던 김영진 장로, 김상원 목사님, 또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 이제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현재 대표 해가지고 쉐라톤 호텔에서 이제 체결식을 한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야, 그걸 보고 50만 평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어떤 의료 훈련, 컴퓨터 훈련, 또 농촌 개혁 훈련, 농업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일들이 3,300년 전 기드온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게 결국 두려움을 그래도 나름 극복한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을 텐데, 22,000명을 돌려보내니까 10,000명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니까 남아있는 300명과 지도자 기도원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뜻을 정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진짜 신기한 거는 그 선포하는 순간부터,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이제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때는 언제나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위기와 어려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했으니까 자라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목원대학 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 모임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뒤에 가서 기도 모임에 이게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고 참석했다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보니까 일본 선교를 가는 그 기도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아리 형태로 모여진 팀이니까 동아리라고 하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면 못 참석하고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는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 쪽으로 쭉 준비를 해가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한 자매님이 함께 갈 의사가 없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비용을 이렇게 다 대주고 해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간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뭐냐면 바로 이 미디안 진영을 막 부셔뜨린 다 난장판을 만든 이 보리 개떡이 바로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붙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칼이 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칼이 기드온의 칼이 돼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미디안을 격파시킨 것처럼 보리 개떡 같은 나의 인생,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리고 볼품없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칼이 나의 칼이 되어 나로 하여금 기드온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전술, 전략이라는 게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 횃불을 가지고 이 질그릇 항아리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고 한 손에는 양강나팔을 불라는데 무슨 무기를 가지고 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경 시작 지점에,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시작되는 이경 새벽 3시까지 이 시간대에 이제 군인들은 이제 술 먹고 밥 먹고 이제 졸려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보초병들이 서로 이제 바꾸는 요 때에 이제 급습하여 어떻게 항아리를 부시고, 여러분 항아리를 부시고 횃불이 드러나게 하고 양강 나팔을 불어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이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 불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의 불.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깨져야만이 여호와의 불이 드러난 것처럼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호와의 칼이 기드온의 칼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아집과 자아, 이 인간적인 모습이 깨어질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육신을 깨뜨렸을 때 그 보배로운 피가 흘러나와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고, 여러분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가지고 온 마리아 가지고 온 향유를 옥합에 그 항아리 병을 깨뜨렸을 때 그 향유가 쏟아져 나와 온 집을 향으로 가득하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내가 깨질 때, 내가 부서질 때, 내 자아가 깨질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젊고 열정 있을 때 40세 때에 그래도 우리 민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뜻을 정하였을 때 오히려 그는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고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면서 그 소중한 세월을 다 허비해버리고 늙은 노인이 되어서 80이 됐을 때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그거는 모세를 깨뜨리시고 그 죄야 드디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혼을,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흘러나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결국 항아리가 깨져야 그 빛이 드러나듯이 내 자아가 파쇄되고 내 교만이 깨어지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깨어질 때 그때 내 안에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